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11월에 이제 벌써 11월의 날을 살게 하십니다.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 사택이 있는 조그만 국경타운 빅스버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항상 여기 블롬폰테인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우리 다 큰 대학생 아이들 6명이 이곳에 있거든요. 큰 아이들도 와서 또 돌아봐야 되고 생활비도 줘야 되고 아이들 또 잘 믿음으로 잘 생활하는지 참 20대가 된 아이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저는 뭐 단순히 아프리카의 고아 아이들 12명을 돌아보고 있는 부모로서 단순히 그냥 고아원 원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들, 친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18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애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자 손녀 낳고 죽을 때까지 저희들이 더 오래 살지 내가 더 오래 당연히 자기들이 더 오래 살겠지만 하여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자식처럼 살피고 돌아보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직장 잡는 데까지 기도하고 대학 교육시켜주고 그래도 직장을 못 잡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함께 먹고 살 궁리를 하고 이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블롬폰테인의 큰아이들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아이들은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 저절로 잘 자라지는 않거든요. 자,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에 벌써 왔는데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참 귀한 동역자 의사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핵심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시는 것이 아주 이게 포인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도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있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 되리라는 거죠. 되리라. 수동태예요.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고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예언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근데 주님 말씀이 딱 맞았어요. 진짜 그 겁 많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나 그 사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이 사도들,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진짜 거의 다 순교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 저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참 전라도 시골 전남 보성군 벌교부 해진 상군 복골부락 그 전라도 깽깽이 그 시골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아버지 밑에 자라고 참 가난하고 이 못난 이 부족한 사람 이 불쌍한 자에게 성령을 또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오게 하셔가지고 이 아프리카에 검은 우리 애기들 12명이나 내 자식으로 다 또 붙여주시고 이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거 그런 영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 알아요? 시방 12명의 우리 아이들이지만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지금 몇 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고 봐봐요. 아프리카에 아마 그 노록수 선교사의 검은 아프리카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줄 누가 아냔 말이에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2명의 자녀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이 파트너를 만나서 애기들을 사정없이 낳기 시작해봐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막 몇백 년 지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름도 성도 모를 그냥 경찰서에서 그냥 쬐깐한 애기를 우리 집에 그냥 그 엄마가 도둑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애기까지 그 쬐깐한 애기까지 잡혔는데 엄마가 경찰서에서 경찰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화장실 간다고 가갖고 도망을 내빼버렸어. 애기 거기 놔두고. 애기가 그거 있으니까 설마 이 엄마가 도망갈 줄 몰랐겠죠. 그 얘기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 하루 이틀만 예잠 좀 하도 경찰서에서 울었으니까 좀 돌봐주면 우리가 친척들을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애 도로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20년 전이에요. 희망까지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고 애만 우리 집에 놔두고 애가 지금 20살이고 우리 은뽀. 그 애 성을 내가 이름을 은뽀라고 지어주고 성을 노라고 지었는데 내가 성이 노시니까 그 호적에도 그냥 아예 노라고 해주고요. 아프리카에 노씨가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그런 이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제가 책에도 잘 정리해 놨지만 제가 이 책에 정리해 놓은 사도행전의 이런 특징들은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한국의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사도행전 설교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쓴 책이나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스스로 영감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냥 독창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들은 유명한 내가 은혜 받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배워서 함께 나눈 것들도 또 많아요. 그리고 저는 어디서 어떤 목사님이 은혜스럽다 그러면 그거 다 배워가지고 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첫째가 사도행전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준다는 거죠. 바울 일행들이 나아가서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똑같죠. 이 지상의 교회의 역사,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사도행전을 이루어 가신다. 사명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시더라. 성령 행전이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잘 이루려면 성령 충만 받기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더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더 믿음으로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사도행전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기도 하면서 기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수없이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초대교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지도자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에서 빼내셔, 기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에 가서 문을 텅텅텅 두드려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풀려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증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이 말세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작은 부족한 기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기적은 계속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저희 교단의 선배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김희택 목사님이 제8영도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던 목사님께서 지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참 인품이 좋으시고 참 주님을 사랑하셨던 귀한 선배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같은 동기셨던 황수선 목사님이 그 동기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써놓은 글을 제가 읽어보고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 동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동기 목사님을 기억하고 써놓은 그 친구 목사님의 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친구 김희택 목사예요. 그대는 내가 새벽 기도를 멈추는 날 내 인생은 끝난다. 그것을 항상 적어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일기장에 적어놓고 그렇게 늘 기도하기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고. 그 돌아가시던 지난 주간, 그 전에도 주일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번 주에 내가 죽을 건데 그 주간에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하셨다. 하영조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하영조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설교하셨잖아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그 마지막 설교가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설교하시고 그 주간에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거 봤습니다. 확실히 그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죽기 전에도 말씀 전하는 거, 죽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 그걸 힘쓰는 종들이다. 참 놀라우신 귀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꿀송이 보약교티 땅땅 인도하고 그 주간에 세상 떠났다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르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번째,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이 서로 협력해서 힘을 합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혼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함께. 뭐 사도 바울이 혼자 다닌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함께 다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늘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지만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같이 하신 분들도 늘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 기도의 힘이란 게 말도 못하고 그게 큰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두 명 정도는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에 일하라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고, 그래서 제가 신나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서로 함께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그렇죠.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 다니면서 돌아보는 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는 게 사도 바울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세우는 이 아프리카의 우리 그 흑인 목사님들이 세우는 그 열악하고 작은 교회들 어떻게든지 돌아보고 그들이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참 힘들지만 당연히 그 연약한 교회 가서 힘을 주고 돌아보고. 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요.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어떻게 하든지 더 건강한 교회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말씀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사도행전이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말씀이 점점 흥왕해지고 말씀이 점점 강건해지고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는 아예 생존할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들이 말씀을 버리고 자꾸 이상하게 막 축복 막 신유 힐링 막 다른 것에 힘써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막 정신없이 1시간 동안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막 정신없이 찬송하다가 딱 설교하려고 딱 서면 피곤해갖고 졸아요. 제가 이 체질을 바꾸느라고 정말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체질화시키는 게, 이런 체질을 아프리카에 심는 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레소토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라디오에, 신문에 막 이 사람들이 광고를 내버렸어요. 유명한 레소토의 목사가 금식 40일 금식을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목사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제자 목사들 다 교인들한테 금식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금식하다가 죽거든 나를 절대 묻지 마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헛된 소리를, 미친 소리를 해버려가지고 진짜로 금식하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라디오에, 신문에 그 교인들이, 부인이, 제자들이 손도 못 대게 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막 매스컴에 알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안 살아나요, 3일 후에도. 그래갖고 그냥 교회만 망신을 당하고 기독교만 망신을 당하고.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린 순간 교회가 길을 잃어버려요.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왜? 기적 중심, 표적 중심, 은사 중심,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게 최고의 주원. 이게 개혁주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이 가장 내세웠던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이걸 강조했지.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말세에 너무나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다른 걸 쫓아가다가 교회가 큰 망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미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히 복음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